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사역 가운데 유튜브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겹게 참 정립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그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물려진 신앙의 유산들이 유튜브 상에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그 가르침들, 선동적인 그런 선생들에 의해서 그 진리의 가르침이 한번 제대로 펼쳐져서 그 의미를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이제 잠식되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변방에서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영상 편집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개척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 예, 모든 사역을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영상 사역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면 하나님 좀 필요한 영혼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그런 기도의 응답인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시대가 어두우면 그런 성령에 영감된 그런 신학 사상, 신앙 체계가 밀려나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상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진리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잘못된 선생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인 것이죠. 칼빈주의의 신앙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온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 놓은 가장 탁월한 그런 신학 체계요. 저에게 삶을 부여한 그런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너무 유튜브 상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성행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그 칼빈주의를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았던 사역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상에서 난립하는 그런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영상들이 많은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칼빈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어떤 명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가져다 놓고 이건 노란색인데 나는 이 노란색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색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란색을 갖다 놓고 다른 정체성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파란색인데 나는 이 파란색이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칼빈주의의 정의를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그것을 책 몇 권 읽은 그냥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한 책을 몇 권 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칼빈주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칼빈주의를 가장 정의를 잘 내리겠습니까? 근데 정동수 목사는 그런 비판적인 책 몇 권을 읽고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명제 몇 개를 이렇게 하는데 전적 타락, 성도의 견인. 근데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이면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을 말해야 되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면 칼빈주의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을 말해야 되고. 그런데 명제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명제를 이렇게 걸어놓고 내용은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칼빈주의는 율법주의적인 결론에 다다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어느 칼빈주의자들한테 들이대도 듣보잡이고 그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전체 삶을 비판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칼빈주의자들의 시선에 그의 설교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김영현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칼빈주의를 무율법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거는 정말 심한 말이 나올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예,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예, 칼빈주의를 말하면서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예, 마귀적인 교훈이다. 근데 결론은 그 누구든지 이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그 중심에는 칼빈주의가 죄를 등한시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도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그 세세한 항목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명제만 딱 놓고 이래서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명제 그런 이제 전제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등한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칼빈주의자들이 타락을 부추기는 것처럼. 근데 과연 그런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주장들이 틀렸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에 틀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칼빈 교리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틀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학이고 또 정말 그 신학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나도 많겠지만 몇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미국의 영국의 18세기에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사람. 너무 겸손하고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뭐 설교집이나 그의 조직체가 이렇게 감리교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남게 되었지만 조지 휘필드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휘필드의 숙적들은 휘필드가 무능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휘필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자취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특별히 휘필드가 설교하면 그의 그냥 어떤 뭐 탄성 이런 것만 들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당신의 설교를 설교집으로 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휘필드는 설교 안에는 단순히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하나님께서 그 인격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하시는 그런 무지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강렬한 열과 빛,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오히려 희석시키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행위가 될까봐 나는 설교집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설교집이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후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을 정도예요. 설교집을 남겨두었으면은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휘필드의 이 철저한 칼빈주의자 휘필드의 삶은 인생에 자기의 힘이 소진되기까지, 나는 휘필드의 그런 가장 유명한 그의 어록이 무엇입니까?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경건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영국과 미국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기진이 소진돼 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의 흔적은 지워버리기를 바랬던 사람이 휘필드였습니다. 동시대에 이제 미국에는 또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중심에 있던 사람. 누가 칼빈주의자는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고 하나요? 이 에드워즈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인데, 이 설교는 정말 무시무시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본문으로 설교한 건데, 막 마귀들이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고 막 땅이 갈라지면서 죄인들이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기울어지면서 마침내 언젠가 죄인들은 그 기울어진 땅으로 이제 휩쓸려 들어 지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냐. 회개하라 죄인들아.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줄로 알고 막 옆에 있는 의자 붙들고 막 뭐래도 붙들려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마지막 그 인생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질병에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예방접종 그 주사 그거 이제 개발하는데 자기를 실험 이제 대상으로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내어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어줬던 대표적인 사람, 세계적인 가장 인격과 신학의 가장 균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꼽힙니다.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죠. 에드워즈의 사위가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오로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이 기진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설교했던 사람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죠. 그가 너무 금식하고 이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인어른 에드워즈가 좀 이렇게 중재해서 말려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뭐 죄에 심취해 있거나 이런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버트 머리 맥체인, 23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가 칼빈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구했는지, 그가 단위에 서면 그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장본인이 맥체인입니다. 하나같이 칼빈주의자들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하이웰 해리스라는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하이웰 해리스를 제가 지금 꺼내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웨일즈에 계셨던 분인데, 전형적인 알미니안에서 이제 칼빈주의자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칼빈주의자로서 이 사람이 신앙을 돈독하게 갖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성찬식 광고를 들으면서 그 광고에 꽂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 하웰 해리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존 락스, 뭐 위대한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청교도의 기원이 무엇이고 또 그런 위대한 칼빈주의자들이 누렸던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참고해서 해리스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찬 광고에 이제 성찬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죄인들은 성찬을 받는 것이 무의미하고 죽어도 결국은 그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잘 다듬고 나와서 성찬 받으십시오. 이런 광고였는데 이 광고를 통해서 회심했어요. 근데 그 회심 이후에 3주일 후에 랭가스티라는 그런 어떤 지역인가 봐요. 거기 교회의 종탑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체험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만족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나는 만족하다고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 이 경험 이후로 이제 이 하웰 해리스가 굉장히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흐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강력한 알미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높이기보다 사람의 결단, 사람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 이런 것만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칼빈주의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그 어떤 새로운 생명의 그런 씨앗들, 그리고 진리에 관한 씨앗들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면서 그 스스로에 있는 그 갈등과 내면의 싸움과 그리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칼빈주의자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그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동안 나는 논증을 통해 나 자신과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잘못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의식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내면적인 가르침은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막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당신의 결단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사람의 결단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도 사람의 결단만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기는 했지만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내 속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설교문들이나 책들이나 나 자신의 육신적인 이성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칼빈주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된 그런 논지가 뭐냐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육신적인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옛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선택의 교리를 마귀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선택의 교리를 비난했을 때 전에 나를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으면 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히려 사람의 설교를 하니까 그가 그렇게 잘못
잘못된 오류가 있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사용했던 것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하웰 해리스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이렇게 알미니에 안에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전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비록 체험을 통해 나는 내게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배우고 있었지만 나는 강한 알미니안이었습니다. 웨르노스에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도 나의 거만하게 굳어진 마음을 인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선택의 교리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그 교리가 금방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것을 부인했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조금씩 내 눈이 열려져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는 성경 문자를 단순히 읽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사람이나 책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고 검토했으며 느꼈고 보았으며 들었으므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예. 이 이후로 이제 하웰 해리스의 사역이 완전히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주권적인 그런 신학 이제 체계를 갖추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더욱 강렬한 성령의 불길 가운데 사람들의 그 변화를 낳고 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칼빈주의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정말 죄를 조장하고 그러면 이들의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그런 논쟁자들이 이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칼빈주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방탕한 삶을 보였어야 하고 죄를 추구하는 사람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들의 한결같은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고 그 능력 가운데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말 오늘 이런 특별한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웰 해리스 같은 사람은 죽어서도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웰 해리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방탕한 사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는데 거의 병적일 정도로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고 약함과 자기를 포기하는 성품이 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자처럼 울부짖을 수 있었고 위대한 사람들을 꾸짖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하웰 해리스의 그 설교의 특징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설교문을 보지 않고 어떤 과거에 그 아주 영적으로 탁월했던 선배들의 그 저서, 책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책을 보면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눈은 계속 책을 고정시키고 있지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책을 계속 읽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에 의지해서 그 영감에 충실하게 선포를 해서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하웰 해리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장례식장, 이 하웰 해리스가 죽었을 때조차도 그의 장례식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씨의 유해가 장사되는 그날 회심한 사람들과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미치는 신적 감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날일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 엄숙한 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3개의 무대를 만들었고 9차례의 설교를 회중에게 했습니다. 그들 중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많이 누렸지만 그날처럼 은혜로운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거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이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말하기를 자신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전에 본 적도 없고 그의 은혜의 부요함이나 복음의 영광을 그처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례식장에 하웰 해리스의 그 죽음의 장례식장에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의 죽음까지도 영화롭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과 그의 장례식장에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부분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무덤에서도 설교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 삶으로 설교했던 사람. 어디 칼빈주의자가 죄를 조장하고 뭐 율법주의자고 무율법주의자고 어디서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들이 나올 틈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회심했을 때에 머리를 통해서 칼빈주의를 옹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런 어떤 인생의 방황과 밑바닥을 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제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여정들을 제가 너무나도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제가 처음으로 집어든 책이 찰스 스퍼전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칼빈주의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고 칼빈주의 설교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알게 된 것이 칼빈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이론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다루심과 임재와 그런 견인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놓은 것, 자리 잡게 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칼빈주의는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예요. 그냥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서 저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맹목적으로 이렇게 칼빈주의를 그냥 문자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교조적인 칼빈주의자들을 반대합니다. 칼빈주의도 잘못 배우게 되면 문자적으로 자기가 정의해 놓은 자기들의 교리에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네 교리에만 동조를 해야지 칼빈주의자지 체험을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그것을 율법주의다.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교조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과는 선을 긋습니다. 저는 그런 칼빈주의는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정말 칼빈주의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설교자들, 청교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수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 둘째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처럼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성령의 임하심과 물러가심을 아는 사람이다.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다가오시고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물러가시고 이런 것을 체감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칼빈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칼빈주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는 네 번째로 죽음조차 메시지가 되었던 사람들. 하웰 해리스처럼 지금 이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니엘 로랜드라는 그
동시대에 또 이렇게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 장례식장에도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 이 위대한 칼빈주의자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 오늘날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장례식장에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전달하는 그런 죽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칼빈주의는요, 장로교 신학 체계가 아니라 성경적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을 남겼는데, 칼빈을 알지 못했던 칼빈 이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성경적 삶을 구현하려고 했던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임재를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칼빈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그런 칼빈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주의는 칼빈을 우상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내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내자라는 그런 신학 체계의 운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매력에 한번 빠져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